텐데요. 권유수 선교사님, 저도 잘 몰랐다가 우리 학교 선배님이세요. 근데 이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와 함께 복음을 같이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초청하게 됐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일단 제가 이 상록교회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또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또 와서 또 선교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강사로 초대돼서 선교 보고를 하거나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과 또한은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선교를 떠날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는 하는데 우리 상록교회를 만나면서 안심하고 한국을 맡기고 저는 수단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주제를 만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해석하기를 합력하여 재물을 이루거나 합력하여 권력을 이루거나 합력하여 성적을 이루거나 뭐 이런 것들로 다 대치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적용하도록 강단해서 유도해내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현대 교회나 현대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마땅히 구할 바가 뭔지를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부나 권력이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여기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전체 맥락은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설교 들으신 대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모든 게 다 합력한다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사람이 합력한다의 개념을 떠나서 온 역사가 태초 이전부터의 모든 역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명까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그분의 생명과 그의 죽으심을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우리를 성화되게 만들기 위하여 합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되게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정황마다 하나님의 의와 뜻마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합력을 하는 거죠.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거룩하면 결과로 그 어떤 사실은 도구여야 되는 그것들이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성화의 입장으로 보여지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교회가 이루는 전체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선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그 한 명의 거룩을 위한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이 상록교회에 모여서 또 모든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그 환경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선이 이루어지고 그 한국 모든 교회가 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합력하 이루는 선들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그 과정 가운데에 그런 종류들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마치 어떤 그 강의,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여기에 헌신을 했는데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런 저도 사실은 여기에 속아서 선교사가 되기는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합력한 선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거룩 하나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한 직장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 이루는 선으로 불러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의 선인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시간인데 사역보고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을 이루어내셨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간증 차원에서 좀 들려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판자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판자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그런 판자촌이 진짜 한국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 본 무슨 교회인데요.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그 판자촌을 제가 자란 것을 보여줬더니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판자촌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지 않고요. 마을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그 화장실에 줄을 서서 볼일을 2명씩 들어가서 봅니다. 왜 2개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2명씩 들어가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앞에 보고는 못하고요. 등을 맞대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 그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뭐 학교를 가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온 애들은 가난한 아이들로 이렇게 낙인을 찍히게 되겠죠. 대부분은 직업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집은 비가 오면 비가 당연히 새는 거고요. 또 한 집에 우리 가족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2가정이 같이 한 판자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이미 밝혔네요. 네. 네.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지독한 가난, 그러니까 쌀밥 먹는 게 꿈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죠. 매 끼니가, 저는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주식이 칼국수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 잡곡을 먹지만 쌀밥을 못 먹어서, 쌀밥이 없기 때문에 잡곡을 먹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런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육학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바람을 피셔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하고는 저희들 때문에 호적상에서 이혼을 하시진 않았지만 일찌감치 벌거를 하셨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성격적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심리학적 통계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있는 죄가 제 안에 있는 그 죄성의 가능성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저 자신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심리학적인 교육학적인 통계 속에서 말하는 이상 심리나 이상 성격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가운데 죄인이라는 극심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이해가 있을 만큼 저는 악한데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심리학적인 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이상 행동 패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여보?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게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도 주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교육학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론이 내어진 것들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분명히 의로 교육될 수 있다고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착실하게 잘 자랐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존감이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자존감이 그렇게 낮지 않게 건강하게 그냥 자랐어요. 그리고 제 신앙에 그 일반적인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구원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착하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정도의 이해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선포되는 그 군목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내용이 계속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목사님을 군목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군대 가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찬양 속에서 오는 이 서름에 대한 폭발. 그래서 내 신앙의 감정적인 최고조는 아마 그 군대에 처음 들어갈 그 예배 때였거든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동의가 안 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구원 못 받았어 이러는데 저 인간이 저게 이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군목이 저를 불렀어요.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군목인데 맨날 죄냐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군목인데 저를 불러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니 목사님이니 목사님이십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라. 저는 근무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근무 다 빼줄게. 할렐루야.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새벽기도 후에 항상 성경 공부를 합니다. 새벽기도 후에 항상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랄까요?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내가 원래 알았던 도덕적 의미에서의 법적 의미에서의 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유명한 작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설정했던 그런 모든 목적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목회를 그만두셨고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엔 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굉장히 강남이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던 복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브라함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주제가 있어서 그래, 아브라함부터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그겁니다. 11장까지는 굉장히 잘 읽히죠. 그러다 12장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덮는 게 우리의 일상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시, 그 전까지는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배우자 그래서 아브라함 컬렉션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돈도 거금을 주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 공부 훈련이 아니라 선교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선교사적인 마인드의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코스의 의무로 수단을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그 코스를 마치고 그 코스를 마친 사람들 중에 충현교회가 재정을 부담해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 사역을 수단으로 갈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단을 가게 됩니다. 그때 봤죠. 제가 제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나보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뭘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면 그 복음을 막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이 복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신가요? 네. 네. 막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을 하고 싶어서 충현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제일 모르는 거예요.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 생활이 제일 거지 같은 거예요. 전부 모든 충현교회 성도들이 전부 너무 의롭고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근데 수단을 가보니까요.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리고 성경을 좀 비틀어 좀 이상하게 가르치고요. 여자들한테 폭행을 하고 타종교인들을 사형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는데 이슬람일 뿐만 아니라 그냥 토속 종교하고도 좀 섞여서 자기를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자해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활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라면 충현교회 한국에 있을 땐 내가 할 일이 너무 없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제일 못나 보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배운 성경과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그 가운데서 부흥을 누렸어요. 어떤 부족에 있는 그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시면서 불가피하게 제가 그 부족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4명이었던 그 부족 교회가 나중에 2차 저처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40여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역사를 봤죠.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사라라고 하는 사막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는 여기 계속 살겠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9.11 사태가 일어납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회에서 아랍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호출을 해요. 특히나 수단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이후에 다음 공격지로 내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알카에다 훈련소가 수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공격지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수단에 있는 선교사들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는 불려 들어갔죠. 그때 이따가 소개해드리게 될 강범진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그때 다 빠져나가는데 혼자 나는 남아서 이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멋있어 보이는 건 멋있어 보이는 거고 내가 남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멋있으나 나는 한국을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교회가 불렀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냥 또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살다가 한국으로 막상 들어와서 다시 학교를 복학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건 또 마치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또 지나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제 속에서 사라져서 저는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이었죠. 그때 이라크의 사담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수단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이슬람 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라크의 사담 정권이 무너지면서 자유국가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복음을 계속 마음껏 전해도 되네?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라크를 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 전화를 받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 20초 생각했나? 오케이. 바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라크 갈 생각에 부풀어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고 해서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라크를 이러저러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교회 위원회에서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절당하기를 잘했다. 차라리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결혼하고 정리를 하고 한국에서 의롭게 그렇게 성도답게 살자. 이러고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영교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큰 교회니까 일개의 성도에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긴장해서 딱 받았더니 내 방으로 잠깐 와. 그래서 갔죠. 또 이라크 간다며. 저 이라크를 가려고 그랬는데요. 저기 성교위원회에서 못 간다 그래갖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보내줄게. 아니 목사님 저기 제가 사실은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지금 결혼 날짜 잡아서 준비 중이거든요. 결혼하고 가.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이라크의 상황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20대 초반의 그 내가 아니구나. 여기서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 열정이라든가 내 어떤 그런 혈기로 가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라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라고 재정이 내 손에 만져본 적 없는 그런 돈들이 막 들어오고요. 비행기 티켓이 딱 만들어져서 제 손에 주어지고요. 이제 갈 날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날 제가 제 아내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걱정하지 마. 오늘 결국은 갔죠. 근데 갔는데 간지 6개월 만에 김선일 씨가 죽으면서 또 감사하게도 돌아와라 이러고 송환 명령이 떨어져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오고 나서 저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교회의 결정이 계속 논의됐어요. 캄보디아를 보낼 것이냐, 막 여러 논의가 있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해라. 평신도로 가지 말고 신학을 하고 제대로 가라.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왜 그랬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총신교회였는데요. 총신 가지 말고 합신을 가라. 다 총신 출신 목사님들이었어요. 합신을 가라. 그래서 목사님들의 제안으로 총신 목사님들의 제안으로 합신을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합신을 졸업하고 또 아랍 지역으로 또 아랍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여러 이런 방편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역지를, 선교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저 가운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염난 사람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 아내입니다. 요 강범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수단에 한 달 동안 갔을 때, 그리고 1년 동안 수단에 가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분입니다. 선교지를 가보면요, 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가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원은 받는데 그 후원금으로 뭐 집을 2개 놓고, 뭐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올 때는 작은 집 보여주고, 실제로는 큰 집에 살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선교는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분은 그 안에서도 정말로 자기 몸을 전혀 안 돌보고, 막 부족으로 막 이렇게 사역 다니시고, 어떤 그냥 객관적인 젊은 사람으로 봐도, 사람으로서 봐도,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봐도 존경스러운 선교 활동을 수단에서 펼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북수단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땐 북수단이었고요. 지금 수단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북수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9.11 사태 후에 나왔을 때 혼자 안 나오고 남아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셨고요. 9.11 사태가 진정된 후에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냥 변함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농대 출신이고요. 농업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전도를 합니다. 여기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전도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면 죽이거나 하진 않는데, 크리스찬들은 집과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수단 내에서. 그래서 집과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농업을 그 사람들에 가르치고 자기가 농장을 만들어서 전도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그 사람들은 직업도 집도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그 안에 마련해주고 농업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도 만들어주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수단 정부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익이 있냐면, 그 사막 한가운데에 푸르른 땅이 한 4만 평이 돼버리니까 이 숲이 우거져 있는 이곳이, 사막에 그렇게 숲이 우거져 있으면 탄소 배출을 허락해주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서 공장이 만들어서 이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그 가동시켜서 발생하는 탄소의 분량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요. 이 회사가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원래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심은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그루만큼의 탄소 배출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4만 평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개간을 해서 숲을 우거지게 만들어 놨더니, 그걸 알고 회사들이 그 탄소 권한을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섭외가 들어오면서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숲이 우거진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안 돼요. 사막 같은 원래 나무가 없는 지역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알고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내가 100만 평의 땅을 주겠다. 너한테. 이 100만 평의 땅을 푸르게 만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단 조건이 있다. 그 100만 평의 땅을 푸르게 만들 테니까 거기에 내가 무슨 건물을 짓든 터치하지 마라. 오케이. 거기 교회 지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100만 평의 땅을 만들려고 개간을 시작하는데, 땅을 파고 있는데 거기서 은광을 발견합니다. 대단히 은광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저처럼 약은 사람이면 딱 발견하자마자 싹 덮고 전문가들 불러내서 알려지지 않게 싹싹싹싹 가갖고 제가 싹 가졌을 텐데, 이분 좀 순진하셔서 발견하자마자 막 동네방네 발견됐어! 이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은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의 북수단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재산 권한이 서로 따르게 있나 봐요. 그걸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추방이 돼서 남수단으로 이동하게 됐죠. 남수단은 좀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이 이동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북수단에 일어났던 교회와 이런 토지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농기구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두고 그냥 바로 추방돼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수단으로 쫓겨난 상황 속에서 남수단에서 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부족을 다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나하나 찾아다닙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다가 파족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파족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니까
교회가 일단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아주 미비하게 세워져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농사를 지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라면 내가 다시 북수단에서 했던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있는 추장을 찾아가서 그 추장에게 내가 이러이런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고 너희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내가 교회를 지을 건데 그거를 방해 안 하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농장을 경작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처음에는 되게 의심을 하면서, 나이 많은 추장이었는데, 한 70살 먹은 추장이었는데, 네가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개간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해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계획서를 마련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한테 계획서를 마련해와라 라고 했던 추장이 은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추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 추장을 찾아가 봤더니 한 4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했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가져왔으니 말이나 해보자.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저는요 한국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새로 추장됐다는 사람이 갑자기 Welcome Korean! 그러면서 딱 안아주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개간할 수 있는 땅 200만 평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수단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농장을 짓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이제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어디로 사역지를 정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선교사님이 남수단을 가면서 저한테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권 목사, 내가 저한테 수단으로 오라고 막 제안을 강하게 한 적은 원래 없었거든요. 북수단에 있을 때는. 근데 남수단을 가고 나서는 북수단과 남수단은 환경이 좀 달라요. 북수단은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남수단은 그 나라가 세워진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돼서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밀림 같은 데예요. 아까 잠깐 봤던 저 뒤에 있는 저런 집 있죠. 저런 집에서 그냥 살아요. 지금 선교사님도 저런 집에서 그냥 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뭔가를 해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여기 한번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도 마침 어디로 선교지를 정해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고, 사우디에 있었으니까 사우디에 그냥 남을지 다른 아랍권을 갈지 혹은 북수단을 갈지 남수단을 갈지 고민하는 찰나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니까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와 함께 보러 갔죠. 보러 갔다가 처음에 도착을 딱 했는데, 일단 제 개념 속에서는,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살고 계셨는데 제 개념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냥 전기가 일단 없어요. 전기가 없고 빗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우기가 8개월이라서 물은 건기 때는 부족한데 우기 때는 물이 부족해요. 제가 갔을 때는 우기 때여서 자유롭게 빗물을 받아서 끓여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이렇게 모닥불 펴서 거기다가 밥 해 먹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좀 내 사역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온갖 벌레들이 이 안에 그냥 그득그득 하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다 이로운 곤충들이야. 모기가 없어, 일단. 우리를 물고 이러는 해충은 없어. 이렇게. 다 이로워. 안 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물지는 않는데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덕지덕지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통을 벗었는데 물린 자국이 등에 가득.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옷을 잘 입고 들어가면 안 물리는데 이거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저기 숲속에 들어갔다 물린 거야. 여기서는 안 물려. 이렇게. 아무튼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죠. 그리고 제 아내도 보고 저한테 그 사는 곳을 보고 요셉씨 다음에 올라오면 당신 혼자 와. 이렇게. 우리 다 마음이 하나 돼서 여기는 아니구나. 이런 1차적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원래 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양이 신이 아니라는 건 지금 시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인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전통적으로 섬겼지만 양이 신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또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너무 폭정을 해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은 있어요. 그래도 영국의 통치를 받았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통치할 때 그 기억이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통치 받았다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이집트 사람들 통치에 비해서는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만 자기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아주 토대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생기자마자 천주교가 일단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와 있어서 천주교는 생긴 지 4년 만에 지금 한 4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제7일 안식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순절 교회에 한 100명에서 한 150명 모이고 있고요. 제7일 안식교에서 한 7명, 8명 정도가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선교사님이 가서 장로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당시에 이곳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 온 사람이 한 30명에서 많이 올 때는 50명 그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희가 갔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마음문들이 쫙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여기가 복음의 터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는 결심을 하더라고요. 삶의 환경이 안 좋아도 이 정도 복음이 열려있는 곳이면 할 일들이 많다. 할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오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복음이 열려있는 곳은 많아. 도시에도 많아. 이런 생각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아내가 먼저 우리 딸아이 때문에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남아서 선교사님과 사역을 지켜보는데 제가 떠나기로 한 3, 4일쯤 전이었어요. 그 40살짜리 추장이거든요. 정확하게 44살인데요. 지금 이 44살짜리 추장이 매일같이 교회를 오고 그 목사님을 만나요. 선교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추장이 제가 가기 한 4일쯤 전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그날 처음 들었대요. 그 간증을.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래요. 원래 자기가 어릴 때는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웠죠. 영어를 잘해요. 그러다가 이집트 식민지가 됐어요. 아랍어를 배웠어요. 아랍어를 잘해요. 근데 자기 부족어도 있어요. 이래서 부족어와 아랍어, 영어가 다 능통한 엘리트예요. 학교는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에 이 친구가 아팠어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간다에 다리를 수술해 주겠다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에서 우간다까지 이송이 돼서 갔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돈을 냈는데도 그 병원에서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왜 그러지? 그러고 갔더니 그 병원에서 매주 한 번씩 모든 환자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해요. 가봤더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앞에 나가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 한국인이 그걸 전하는 걸 들으면서 야, 한국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병원을 아프리카에다 한국인인데 한국이 아니고 여기다 아프리카를 그 병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고쳐주고 저런 한국인이 우리 부족에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잘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기가 8개월인데요. 얘네들이 뭘 먹고 사냐면 뭐 고구마, 뭐 망고, 뭐 이런 과일이나 뭐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기가 되면. 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재배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호련히 나타나서 2달 동안 옥수수 농법을 알려주고 갑니다. 그 한국인이 누군지 이 부족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 한국인이 나타나서 옥수수 농법을 쫙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옥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말리면 건기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최소한 없는 거예요. 그 한국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은 한국인이 답이다. 한국인이 와서 우리 부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인이 오면 일단 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추장이 이제 40살이 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족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전 현대, 그러니까 그 전 추장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70살 넘은 그 추장이, 야, 보태야. 내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부족이 이제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소속된 그런 부족이 됐다는데 내가 그 남수단에 있는 모든 그 부족 족장들 다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회의를 하는 데 있잖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 영어로 해. 그 부족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가 섰기 때문에 부족 추장들 다 불러서 뭔가 이제 뭐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도 만들고 뭐 지방체제로 갈 건지 중앙집권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 공용어를 영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이 많은 추장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거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보테에게 내 시대는 갔다 이제 영어도 알아봐도 부족어도 잘 되고 부족민들한테 인정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 추장이 돼야 될 것 같다. 네가 해라. 그리고 된 거예요. 이 추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를 찾아야 되는 시점과 그 강범진 선교사님이 북수단에서 쫓겨나서 일로 와야 되는 시점과 이 오보테가 추장이 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딱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오보테에게는 그 과거에 한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억들을 심어줘서 이 만나는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네요. 일단 여기는 제가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고 가기로 이제 완전히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일단 가게 되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잠깐만 보여주면, 원래 이런 집에서 살고요. 그 선교사님은 그냥 이런 집에서 살아요, 지금도. 그분은 아프리카 생활이 28년째이신 분이니까, 아프리카에 저런 삶이 능숙하시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살겠어요. 근데 우리 예아를, 제 딸이거든요. 우리 예아를 저기서 살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 제가 제안을 했죠. 이런 데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짓기로 했어요. 이제 이런 현대식 건물로 벌레들이 틈타지 않을 창문을 빈틈없이 만든 그런 현대식 건물을 짓기로 했고요. 제가 먼저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들어가서 그런 집을 짓고 아내와 제 아이는 그 집이 지어진 뒤에 12월이나 이때쯤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밥을 지어 먹었었어요. 네, 이렇게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 판넬 세워서 전기를 공급해서 쓰고 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예배입니다. 한국인이 좀 많죠.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6명인가 7명인가 갔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라리아로 돌아가시면서 나머지는 모두 그 선교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네, 여기가 처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있었던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엔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엔 아이들만 와서, 웬 외국인들이 와 있으니까 아이들만 와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아진 게 불과 제가 간 그 주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주에 가서 전도를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왜냐면 농장 세우고 농업학교 만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버거워서 교회 일은 네가 들어오면 해라 이렇게 하고 교회 일에 손을 안 댔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전도 한 번만 해봅시다 이러고 전도를 한 번 했더니 한 번 전도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알고 온 건 아니겠죠. 옛날 우리 30년 40년 전 우리나라처럼 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떠들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온 그런 케이스이긴 해요. 이렇게 또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전도가 시작돼서 이제는 전도를 안 해도 자생적으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저 장소로 부족해서 저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가다가요. 나중에는 결국은 공간이 부족해서 교회를 천막으로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제가 속히 들어오기를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면 저는 아마 교회를 전담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가게 되면 저 파족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한 7만 명 정도의 그 부족민이 있고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 정도가 지금 교회를 천주교 포함해서입니다. 천주교 포함해서 한 1% 정도가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고요. 천주교를 빼면은 뭐 한 0.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7만 명이 경상북도 정도 크기 되는 이 광활한 지역에 퍼져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세웠다고 해도 여기서 이 파족 부족에 이 교회 하나만 서서는 안 되고요. 여러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정이 되면 저는 그 파족 내에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다른 데다가 또 똑같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사역복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교회를 뭐 100몇 개 세웠다. 근데 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가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냥 십자가 꼽아놓고 와 이러니까 다 오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국수 먹은 게 이제 소화가 되네. 그렇게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케냐가 그런 식의 선교를 했던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냐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인 이단, 케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케냐는 뭐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케냐에다가 상록교회를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수단은 이제 초기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아직 신학교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막 교회 개척해서 복음 확장하는 데 주력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신학을 한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확인되면 옮기자. 이런 취지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척한 이 교회가 400명 정도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대요. 400명 정도가 작년 성도가 400명 정도가 되면 이 교회가 자립을 할 수가 있어서 한 명의 그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400명 정도 되면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목회자는 벌써 선교사님이 선별을 해서 공부를 시키러 우간다로 보내놨어요. 보내놨고 이 사람이 이제 4년 동안 신학을 하고 돌아오면 저와 선교사님이 잘 더 가르쳐서 신학을 잘 확인해서 개혁주의적인 바탕 안에서의 신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교회를 맡길 만하다는 게 확정이 되면 다음 지역으로 가서 제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당 뭐 한 최소 4, 5년, 저는 길게 뭐 한 10년까지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당.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한 텀 정도까지만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텀 정도는 이 선교사님 섬기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한 4년 정도는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이 교회를 세울 사역자가 들어올 때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척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과 연계성 없이 단독으로 사역을 하되 공동체성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아마 그렇게 사역을 할 것 같고요. 그 선교사님은 북수단에서 하는 것처럼 농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업학교도 세워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농업 기술도 가르쳐줄 생각이고요. 또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아프리칸 스타일의 학교들이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교사 교육이 안 된 상태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 3% 정도 되는 학교도 천주교와 이슬람에서 세운 학교들이라 자칫 그 학생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 아내는 가서 미션 스쿨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곳들이 그곳에 생겨나기를 그렇게 꿈꾸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보고한 내용들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신 선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또 모아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증인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이 서서 복음의 역할을, 아프리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운 저 파족 그 장로교회가 그 남수단 1호 장로교회입니다. 거긴 성공회하고 오순절 교회들은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로서는 1호 장로교회예요. 선교사님 등록하러 가봤더니 몰랐어요. 선교사님도 그 1호 장로교회로 등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장로교 개혁주의적인 그런 장로교적인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까지가 저희가 꿈꾸고 있는 남수단을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꿈꿔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상록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남수단 땅에도 세워지길 소망하며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끌어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건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는 한 우주적 교회된, 하나된 교회된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